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들 아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단체다, 뭐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뭐 우리들이다, 뭐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우리들 흔히 이렇게 알아가고 또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해봤을 때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우리가 모여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완전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처럼 모여 있는데 그들이 예배했죠. 기도했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사 그들이 방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될 때, 여러분들도 성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성도가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력을 보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처럼 교회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자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오순절을 이렇게 시작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나타나게 되면서도 다른 무슬림이나 또 이방의 여러 가지의 종교들과 함께 전쟁도 치러가면서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부정부패가 심했죠.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득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취하게 되면서 이제 칼빈과 루터를 중심으로 1517년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성교 시대를 갖게 되고 지금까지 교회가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간략히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유대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방 선교에 이렇게 열의를 갖게 되었는데 이방 선교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그리고 할례 여러 가지의 자신들이 가졌던 정체성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달랐다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서로 충돌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분쟁 가운데에서 화목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다른 것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분쟁과 서로 다름을 이렇게 화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신약의 시대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의 역사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개신교 가운데서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몇몇 이단들을 빼고는 지금 현재 교파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뉘게 되면서 어떠한 교단들이 있나요? 이제 감리교나 그리고 성결교 그리고 장로교 그리고 뭐가 있죠? 여러 가지의 교가 있죠.
그래서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이렇게 같이 함께 연합 예배도 있었죠. 모든 교단이 교파가 함께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았으니까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눈으로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그가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은 바울이 바랬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교회의 중요성,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경건의 비밀 밑에다가 써 두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가정도 이제 서로 부부가 싸우면은 네 거냐 내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직위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기에 담임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위임받은 거죠. 저는 임시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것이지 교회가 한 목사 개인의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같이 잘 돌보자, 살리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재산을 지키자, 이런 의미로 보통은 막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처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릇 온 사랑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것도 또 틀린 말이죠.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등록교인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개인의 것이다기보다 병점의 주민들 것,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의 것,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것,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는 아직 굉장한 중직자가 계시거나 탁월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있거나 이제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평일에 오시는 여러 모든 분들에게도 책임감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셨으니까 예배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담은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봉사나 재정적인 감당은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예배와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한 요소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감당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분들 불러주셨으니까요, 그 예배와 기도의 부담은 늘 가지시면서 저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집에 가면 행동이 어때요? 집에 가면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할 때 우리의 성도들보다 못하게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과 말투도 어때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습관이 집에서 되지 않으면 이곳에서도 행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내가 온전하고 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이곳에 와서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풍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할 일이 가정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되는 것 같죠. 우리는 너무 가식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어떤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배우자 앞에서 하는 모습들이 덜한 것을 보게 되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할 때는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준 선물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성경의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되시고 받으시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분명히 우리가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밀이 경건한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도 표기하고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됐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이고 모습인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음이다. 복음에 속한 행동들을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흔히 좀 화려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인카네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 육신하신 것입니다. 인간처럼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함. 소외되고 아픈 자, 사랑하는 자녀,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 복음의 시작은 그들과 함께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행동이 경건한 비밀이고 지식인데 우리가 이 지식을 삶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시작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작 못하면서 우리가 함께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의 입장과 또 배우자의 입장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입장을 고려해야 하겠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부르는 것 너무나 좋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의 시작 그것은 성 육신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고 했죠. 오늘 뭐 16절에는 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돌아서라. 우리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면서 손잡고 같이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가졌던 마음들이 이제는 달리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자 믿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믿느냐? 너가 세상에서 이거 믿은 것처럼 나를 한번 믿어보겠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믿음이 결국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믿음이 그냥 이 세상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죽을 것인데 그 죽는 것 또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16절 말미에 보여주시는 것인데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결과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머리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말씀을 묵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것인데, 교회는 이제 그래서 5가지의 이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 갑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그리고 주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서로 나누게 되면서 도전받고 나도 또한 이러한 삶을 살고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 이 5가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집,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늘 던져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릇 온사랑교회가 이제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작년 이맘때쯤이면 저는 이제 작업복을 입고 이제 이곳에서 막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간식도 나르고 교회 구조를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짓고 나니 뭐 감사할 것도 많고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교차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을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무엇을 바라실까요? 맡겨진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또 무릇 온사랑교회에 오셔서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봄이 되고요. 그 예배가 결국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는 성육신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 이제 생명이 되었잖아요. 성육신만이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그리고 살을 찢으시며 친히 그 생명된 피를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5가지 교회 사명을 보시면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집사님네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초청해주고 가면 내 집처럼 화장실 들락거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화장실 써도 되나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다. 저도 잘 되면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계속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세상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해서 참 부담을 드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셨는지를 잊지 않으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돼서 분명히 그 가정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돼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행동해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 결국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부모가 믿었던 그 믿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날이 분명히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요. 그리고 주 교회에서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전진해가는 함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